시온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힘찬 찬양, 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직 여전히 날씨가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감격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좀 특별한 형식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이야기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설교자가 구레네 시몬의 입장이 되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레네 시몬이 간증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낯설긴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점을 감안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저를 구레네 사람 시몬 또는 구레네 시몬 그렇게들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느 한 날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날 제가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온 도성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때가 바로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저처럼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을 찾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의 혼잡과 아우성 가운데서 제가 그들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세 사람의 죄수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십자가형이 벌어지는군요. 물론 이러한 광경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6월절 축제 기간에 그처럼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하다니 로마 놈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잠시 비켜서서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죄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매달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 죄수들 중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어 보였는데 약하고 매우 말라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이마와 뒷밤을 덮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커다란 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꽉 박힌 가시들이 그의 머리를 찔러 거기에서 흘러내린 피가 얼굴과 목덜미를 붉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는 곧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금세라도 그의 몸은 그 굵은 나무 아래로 깔리고 말 듯 했습니다. 그가 힘에 겨워 비틀거릴 때마다 로마 놈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후려갈겼고 채찍이 지나간 자리로부터 살점이 튀어오를 때마다 그 사내의 입에서는 지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저만큼 뒤에서 몇 사람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사렛 사람 예수의 생이 저렇게 끝나버리는군. 그때서야 저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켰다던 예수라는 사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떠받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증오의 매질과 인간들의 비웃음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예수라는 산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땅에 털썩 쓰러져 말았습니다. 넘어진 그 몸 위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짓누르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가 소리치면서 채찍을 휘둘렸지만 그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한 로마 병사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 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놈들 손에는 창과 칼이 있었고 그것을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있다면 그들의 눈에 건장하게 보이는 이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겠지요. 그들은 억지로 나를 끌고 가 그 산에 가매었던 나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인무도한 사형수들만 매달리는 이 더러운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없이 걸려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짓거려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나무에 묻어있던 끈적끈적한 피가 제 목덜미에 묻어 너무나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를 화가 나게 한 것은 수치심과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자 그 사내에 대한 연민의 정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제 마음은 원망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것을 대신 져야만 하는가?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십자가 하나 대신 져줄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건가? 도대체 그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유익이 될 때에는, 이익이 될 때에는 환호하면서 함께 있다가 손해가 될 때에는 가차없이 뒤돌아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산에는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단 말인가? 온몸이 땀으로 더워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따라오는 그 예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저 산에는 제 힘으로 옮기지도 못할 십자가를 져야만 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등에 질 기력조차 없다면 십자가에 매달릴 짓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원망의 마음은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골고다가 가까워지자 조금씩 내 머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새 온몸이 땀으로 젖고 숨 또한 가빠졌습니다. 준비된 처형장에 이르자 그들은 내 어깨에서 나무를 내리고 뒤따라온 예수라는 사내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안도의 힘을 내실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 로마 놈들이 나를 죄인으로 오인해서 매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준비된 순서에 따라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쯤 둔탁한 망치 소리가 들리더니 한 가닥의 긴 비명소리가 못이 나무에 박히는 경쾌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피가 튀어
로마 병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못질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떠올라요. 그 피투성이의 손등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그 사나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나이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금니를 잔뜩 깨물고는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미친 듯한 폭력 앞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가 무수히 베풀어 떠다던 기적조차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던 그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던 그 기적, 죽은 사람을 말 한마디로 고쳤다고 하는 그 기적, 그 기적의 능력들이 이 순간에는 모두가 다 멈추어 버린 것일까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쳐 나오고 싶었지만 제 발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의지가 내 앞에 우뚝 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내의 최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놈들이 속옷까지 벗겨서 그 사내의 알몸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휘날리는 깃발처럼 보였어요. 보통의 관습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긴 갈대로 신 포도주를 올려주었지만 예수는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고통도 피하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맛보려고 결심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면서 수치스럽게 달려있는 그의 알몸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죽은 자를 살린 자여, 자기 몸이나 한번 구해보지 그래.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온갖 욕살과 비웃음이 난무했고 거기에는 인간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이 어둠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새 나는 그 예수가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그 산에는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돌처럼 굳어진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 말만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에게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모욕하며 형틀에 매달려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의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벼락에 맞은 것처럼 손과 발이 저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어느덧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맞닿은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눈을 통해서 저는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여, 정말 고마웠어. 나의 무거운 십자가를 져준 형제여,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형제도 부디 저들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용서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폭력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용서만이 살 길이라는 말이 그때만큼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또 없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미소를 본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 사내는 분명 웃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모습에 그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낮 12시인데도 어둠이 천지를 뒤엎었습니다. 바람도 멎었고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로마의 한 백부장, 놀랍게도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순간 저에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 위에서 정말 죽은 것은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말입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순간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구원과 생명의 깃발처럼 온 세상을 향해 그렇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가장 재수없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날이 저에게는 주님을 만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도 이제 용서하세요. 용서만이, 사랑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그분은 이제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대신 진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은 바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고요. 내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만의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때 이후로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했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따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고통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주님 때문에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도 진정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제게 맡겨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남은 여생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던 그날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견딜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심을 분명히 믿기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자랑, 나의 전부인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최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것만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상,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